놀라운 깨닫게 하심과 또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거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무너지지 않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무너지지 않는 기대와 소망.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신 우리 김용철 형제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 그 후에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앞에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후에라는 뜻이죠. 그죠? 39장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하던 중에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여주인이 동침하자고 유혹해서 그 일을 마다하고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 후에는 단지 앞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사일 뿐만 아니라 앞에 사건과 뒤의 사건이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말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사람이 살면서 가서는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감옥 아닙니까? 더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옥살이를 아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 나라의 최고의 왕 바로죠.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자기들의 왕에게 범죄했어요. 근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왕에게 대하여 잘못을 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왕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라 명해요. 그래서 그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에 32년? 3년 전에 대학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우연한 만남 아닙니까? 근데 그 후배 여자애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어요. 우연한 일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우연한 일 아닙니까? 또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우연하게 갔다 온 이런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대구에 와서 살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여기다가 2년 전에 대구 드림교회를 세운 것도 우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서 알게 된 것도 우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제 아내를 알게 된 것이 우연한 일 아닙니까? 특히 오늘 김용철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 아닙니까? 사실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이라는 뜻은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요. 필연은 뭡니까?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필연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죠. 저는 33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제 아내와 연애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아내와 함께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유학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다시 돌아 목회하면서 대구까지 내려와 목회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2년 전에 여기다가 대구 드림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해 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특별히 김용철 형제님 이 자리에 함께 와 앉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해요. 우연히.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영국의 정치가이고 외교관으로 이렇게 활동했으면서 역사학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카, 우리나라에는 E.H. 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제목이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눈에 얼뜻 보일 때는 우연처럼 보여. 우연처럼. 그런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만나는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죄를 짓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어요. 요셉은 순결함을 지킨 사람이고 신의를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 여주인의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연한 일입니까? 재수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오늘 누가 왔습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왕에게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마침 요셉이 갇힌 감옥이다. 이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 혹은 재수 혹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좀 더 사셨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벌써 28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 모든 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면은 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었어요. 왕의 경호대장.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자기 집에 감옥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평민들이 죄를 짓고 들어가는 일반 감옥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왕을 섬기는 관원들 중에 왕에게 밉보이거나 왕에게 실수했거나 잘못을 해서 이놈 감옥에 가도 라고 하면은 갇히는 특별한 감옥이에요. 아무나 일반인이 가는 게 아니라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 들어와 있는 감옥이 바로 보디발 장군 집에 만들어진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이 두 사람 관원장을 딱 가두면서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요셉, 이제부터는 네가 이 두 관원장을 수종 들고 섬겨라. 여러분 그 많은 죄수 중에서 왜 요셉에게 그 부탁을 했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알았잖아요. 요셉은 성실하고 충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젊은인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인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면 왕이 수라상, 왕의 밥상을 수라하잖아요. 수라상 받을 때에 다짜고짜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하죠? 은수저를 이렇게 담궈서 이
물에 혹은 술에 독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음식도 먼저 안 먹어요. 왕이 누가 먹냐? 왕을 섬기는 음식 담당하는 관원장이 먼저 먹어봐요. 먹고 멀쩡하면은 독이 없네 하고 그때 왕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문들이 또 자기 서자들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죽으면 차기 왕이 누구냐?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그 후궁들은 자기 아들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뒤에 막 대감들,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 막 줄을 내가지고 정치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를 많이 해서 독사를.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거나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거나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왕은 늘 자기 곁에 있는 담당하는 관원장에게 먼저 먹어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죽으면 먹는 거예요. 참 그것도 피곤한 삶이긴 하죠.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을지 모르니. 그러니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최측근이에요. 항상 대화하고 오늘 메뉴는 뭐냐? 오늘은 떡갈비입니다. 궁중 떡갈비. 먹어봐라. 예. 쩝.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먹고 되는구나. 야, 떡갈비 먹으니까 한 잔이 땡기는구나. 술을 드리거나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가지고 와요. 오늘 술은 뭐냐? 청종입니다. 네가 먼저 마셔봐라. 예. 한 잔 딱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래 따라와라. 내가 마시마. 그리고 술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동경재 이렇게 입 다물고 있어요. 잘 알면서 술 한 잔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얘기를 해요.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요, 야, 내가 왕이로서이다. 왕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왕이 되면 피곤하고 뭐죠? 고민되고 고달픈 게 많아요. 영의정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좌의정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저기는 막 또 다른 신하들이 와 막 여러분 이게 그리고 백성들이 막 하소연하고 막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오면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해줘야 되니까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쌓아둔 스트레스와 이 막 한숨을 말고 많겠어요. 근데 술 한잔 하고 궁중떡갈비 하나 먹고 나면요 기분이 좀 풀어져가지고 속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야, 참 왕도 못 해먹겠다 얘들아. 내가 진짜 할 수 있으면 왕 안 하고 싶어. 나 60세에 은퇴하고 저기 나는 자연이다처럼 자연 속에 가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얘기 안 했어요. 야, 너 영의정 그 꼬라지 봤냐? 감히 왕 앞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할 때 너 봤냐? 야, 진짜 목을 치고 싶더라. 막 이런 왕으로서의 그 속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측근이죠. 그래서 왕이 술 한잔 먹고 밥 먹고 기분 좋을 때 가장 측근의 사람,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면서 때때로 조언도 하고 때때로 왕에게 간청도 드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좀 어떨까요? 왕이시여, 이 상황은 누구를 데려다가 이 일을 해결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조언을 누가 할 수 있냐?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 무슨 뭐 장군 이런 정치하는 권력자들이 누구와 선을 다해야 돼요? 왕의 최측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최측근인 관원장들이 왕이 기분 좋고 마음이 풀어졌을 때에 아무개가 참 요즘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승진시키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심이 좋을 듯 아뢰옵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친구같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 조언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왕이?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 아무개가 나를 좋게 말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흐뭇하구나. 내가
그를 높은 자리로 끌어 그를 기용하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 모든 정치에 촉각을 세운 사람들은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손을 맺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이들은 금은보와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 집에 왔을 것 같아요. 잘 봐달라고. 왕에게 우리 가문과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왕을 섬기는 관원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혔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 두 관원장을 섬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것도 한날 한시에 꿈을 같이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깜빵이죠. 깜빵에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 깜빵에 가가지고 아침 문안을 드리고 살펴드리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얼굴빛이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이집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여쭙니다. 어르신들, 어찌하여 두 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윗사람의 안색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가면요, 가장 먼저 냉장고에 뭐 있나 열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어머니 안색이 어떤 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부터 모닝커피 한잔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상사,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이런 내 상사의 안색을 살피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교회 어른들 얼굴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 안색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요셉이요, 참 난 사람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요강 비워주고 아침 밥 갖다 주고 잠자리 이렇게 정리해주고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색을 보아하니 두 관원장의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르신들, 두 분의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답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꿈을 꾸었지 않나? 그런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여 그러하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빨간색,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이요, 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꿈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꿈으로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거를 끝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내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봄으로. 요셉은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 보세요. 왜? 내가요, 꿈을 해몽하는 영원한 재주가 있답니다.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척척척 무슨 뜻인지 풀어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요, 이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꿈 꾸셨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 그 꿈의 뜻, 그 뜻을 아는 것, 해몽이죠. 해몽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목숨을 건 얘기예요. 지금은 비록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다고 관원장을 우습게 봤다는 안 돼. 왜냐하면 곧 나갈 거니까.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최고의 권세자들이 관원장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면서 어르신 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건들거리면서 말했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꿈 꿨네. 듣고 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그랬대요. 그 꿈은요 이런 뜻이고 저런 뜻 저런 뜻이고 이런 겁니다. 사기쳤어요. 거짓말로 가짜 해몽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겠죠. 근데 때가 돼서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복직이 돼서 권세를 회복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말해준 게 거짓말이에요.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이 달아나네.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요? 그렇지. 근데 보세요. 요셉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르신들 나에게 꿈 얘기해 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꿈을 풀어드릴게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애들도요. 엄마 아빠 있으면요. 엄청 당당해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우리 정화자매 하은이 데리고 노는데 잠깐 정화자매가 이렇게 편의점 갔다 오려고 하은이 몰래 탁 갔어요. 안 보여요. 근데 하은이가 어떤 애랑 막 싸웠어요. 그네 타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그 아이가 이기죠. 엄마 있는 애가 이겨요. 그 막 울고 있어. 하은이가 막 울고 있는데 정화자매가 나타났어요. 그럼 하은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애기들도 알아요. 내 뒤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아는 슬픈 거예요. 저는 고아잖아요. 고아는 슬픈 거예요. 부모님이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달려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부를 어머니가 안 계신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에게 말해보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50%의 믿음이 믿음일까요? 영호 형제 90%의 믿음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100%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99%의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반신반의. 조집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반신반의한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요 그냥 좋게 한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성립 안 돼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여러분 이 말이 성립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두 발 다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발 얹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 두 발 다 세상에 담가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반신반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 거야? 또 한때 마음에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실수하면 나 목 달아날 텐데 이런 두 마음이 공존했고 갈등했다면요 감히 어르신들 나에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나서가지고 무슨 꿈이었냐 꿈 얘기 듣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들어준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해몽 꿈을 풀어줘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후일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봐줄 수도 있는 거. 감히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그 일에 불똥 튀는데 괜히 뭐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당당하게 어르신들 저에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 뭡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쟁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회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좋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낸다니까요. 질병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여러분 제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아 와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가서 눈을 뜰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우습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저 두려워가지고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거죠. 버팀목 정도가 아니죠.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믿을 만한 분, 그분이 계신 것이 확실히 나에게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꿈을 들으면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저는 궁금해요. 5년 뒤에 대구 드림교회가 어떻게 변해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몹시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혹시 이옥 집사님은 저를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좀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고민하고 있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만약에 하나도 모르겠다 그저 깜깜하다 하는 분은요 죄송해요 저하고 안 친한 분들이고요. 목사님이 이런 요즘 고민하고 있고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뭐냐면 도입사님 저하고 친한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친하면 마음을 나누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데 교제가 별로 없어요. 대면대면해요. 잘 몰라요 서로를. 그럼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아도요 서로 마음을 모르면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 살면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거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솔직히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제 것만 생각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동경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삽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 이 정도 거리 두고 사세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요.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살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도 하나님 그만 오세요. 나도 하나님께 안 갈 뿐더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방어해요. 더 이상 오시지 말라. 부담스럽다.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좀 간다 하고 전화했을 때 목사 오시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저 안 친한 분들이에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혹시라도 저마다에 내 집에 갈게 라면 좀 끓여줘 하면은 네 목사 오시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안 친한 거라니까요. 근데 집에 뭐 갈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라면 정도는 끓여드릴 수 있어요 오세요 하면요 친한 거예요. 친한 거. 전화도 안 했는데 누가 띵동띵동 눌렀어요. 누구세요? 봤더니 권 집사님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전화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가세요 하면은 우리 안 친한 거고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열어주면 친한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고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딴 게 아니라 대화예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하듯이 만나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외로워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안 됐어요. 하나님 안 됐어요. 속상해요. 다음엔 잘 되게 해주세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기도죠. 뭐 딴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 말씀을 어찌 가까이 안 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씩이나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 이렇게 할요. 무슨 말이에요? 한 주간 한 번도 안 읽었어. 성경을. 그러니 이 성경 위에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니까 일주일 만에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성경을. 먼지 털어야죠. 교회 가기 전에. 이게 장로라면, 이게 권사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성도라면 이게 성도입니까? 요셉이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해서 꿈을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몰라요. 무슨 꿈인지. 꿈이 뭔지 모르니까 물어봤잖아요. 무슨 꿈 꿨냐고. 여러분 진짜 특심한 재주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관원장들이 꿈 얘기는 안 해도 알아야 돼요. 무슨 꿨는지. 그죠? 그래야 능력 있는 거잖아요. 이수아님 지난주 어젯밤 이런 꿈 꿨죠? 이수아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말도 안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물어봤잖아요.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렇게 근심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이들의 꿈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해 줄게요. 해몽해 줄게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석 자체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묻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내가 직장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최수아님께 좀 일자리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세요.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집사님 얼마 줘요? 처음부터 얼마 줘요? 한 250 주는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싹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소개해주면 안 돼요. 집사님 일자리 알아줘서 감사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진심으로. 하나님 집사님이 좋은 일자리를 제안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이 나오지. 그리고 일이 잘 그르쳐지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또 이상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그 결과를 받아놓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죠. 아주 짧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더군. 예. 근데 그 포도나무에 보니까 가지가 3개가 있어. 근데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를 맺었어.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으깨어서 즙을 낸 다음에 그 포도즙을 잔에 담아서 바로 왕의 손에 드렸어. 이게 꿈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어르신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3개라고 그랬죠. 3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3일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부를 것이고 당신의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의 잔에 술을 따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아주 좋은 꿈이죠. 근데 좋은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요셉이 말미에 부탁을 합니다. 보세요. 어르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려 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 사람도 아니고요. 저 히브리 땅에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감옥에 갇힐 일은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술 맡은 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네. 내가 당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약속을 합니다. 자, 좋은 결과가 나오자 옆에 있던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말합니다. 여보게 내 꿈은 말이야. 내가 3개의 광주리에 떡을 담아 이고 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3개 광주리 중에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있는 떡이 있었어. 근데 그 떡을 글쎄 새들이 와서 먹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참 나쁜 꿈이에요. 요셉이 그럽니다. 어르신, 뜻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세 개의 광들이를 이고 갔죠? 그것도 3일을 뜻합니다. 3일. 앞으로 3일 안에 어르신도 왕 앞에 불려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나무에 달려 처형될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전혀 이 대목이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요셉 보세요. 저는 요셉이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놓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당신 3일 안에 왕에게 불려갈 건데 당신 목 매달아 죽일 거야. 죽인당할 거야. 그리고 당신의 몸은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을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근데 요셉은 해요. 왜 한 줄 아세요? 생각 없어서? 강심장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꿈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가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뭘 보태서도 안 되고 말씀에 뭘 뺏어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갖다 코에 붙이고 눈에 붙이면 안 돼요. 그게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전광훈 같은 사람 이단이에요. 이단. 전광훈은 목사도 아니에요. 파면됐어요. 파면 그 교단에서 목사직을 뺏었어요. 교단에서 하도 마귀짓을 하니까. 이단.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다 회원 받고 뭐 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 돈 벌게 하고 자기 돈 다 제가 정신 차려. 이단들. 자 여태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바로 왕의 생일이었어요. 왕의 생일날 왕은 잔치를 다 베풀고 모든 신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분 좋을 때 왕이 여봐라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모든 신하들이 잔치상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21절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전에 있었던 직책을 회복해줘요. 그리고 그러자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따라서 바로 왕의 잔에 담아서 왕에게 바칩니다.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요셉 말대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벌어지는 일 보십시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처형당했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빠바바바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무슨 기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왕을 섬기게 되면 그분이 왕에게 내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억울함이 풀려서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까맣게 잊은 거예요.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쩜 이러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낼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도 내 인생의 기승전결도 내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누구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여러분 남자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남자는 늑대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지 마세요. 더 부담스러워요. 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 안 걸어요. 우리가 기대를 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망을 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제발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말고 기대감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더니 그에게 기대를 걸어? 너 아직도 멀었구나. 잊혀지게 만드는 거 잊혀지게. 우리가 견지하고 붙잡아야 될 신앙.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자.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